3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이 아침을 예배와 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하루하루 보낼 수 있게 하시고 또 매일매일 채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저희들이 더욱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저희들의 죄와 연약함들은 하나님께서 주의 불로 덮어주시고 또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20장 찬송가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수많은 민간인 사망자들과 부상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해주시고 전쟁이 하루속히 멈춰져서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또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든 새로운 중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진실되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정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금요일부터 선교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 대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온 성도님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 대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모두가 다 더 성결하게 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더욱더 진실되어지고 또 십자가 은혜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열방을 위해서 또 한국 땅을 위해서 또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베델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에 저희들이 사용받는 또 보내심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가서 나가 너희의 발을 먼지를 떨어버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또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그들이 앞으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이 안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담겨져 있지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이 12제자가 특별히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고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고 높은 직책을 가지고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택하실 때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를 사람인지에 대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2사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사도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서 아포스톨로스라는 그 단어로 사용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보내심 받았다, 보내어짐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명,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보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절단이나 또 차사 같은 그러한 임무를 가진 사람들에게 사용이 되어지는 그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는 단어로 한국어 성경에서는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냥 그들이 단순히 제자라는 단어로 그렇게 이름을 붙여지기보다는 사도로서 어떠한 삶을 앞으로 살아 나아가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셨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었고 이들로 인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도 이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이 어떠한 특별한 사명을 받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6절부터 다시 한번 5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도들 12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디로 보내어지는지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밝히셨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것은 어디였냐면 다른 곳이 아니라 그들의 민족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복음은 이스라엘 땅에 먼저 전해져야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12 제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7절에 나오는데요. 가면서 전파하여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이 분명한 목적지는 있었지만 그들이 가면서 선포해야 할 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지까지 가는 와중에도 그들은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선포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목회자나 또 전도사나 어떠한 특별한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향한 그 부르심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으로 가는 와중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또한 천국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자들도 우리 또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그 이후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그러한 어떻게 그들이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먼저 그들이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긴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여행에 꼭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출발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가는 길 동안에 그들이 공급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이 여행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생각이 날 테고 또 그것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생길 만한 그러한 걱정들 또 우려들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게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는 공급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어떠한 사명을 하나님께로 받았을 때에 가장 먼저 드는
그러한 반응 중에 하나는 두려움일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새로운 것들이 임무들이 그러한 우리의 삶에 맡겨졌을 때에 우리는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불투명한 그런 미래 때문에 내가 이러한 것들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걱정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마땅히 해낼 수 있는 권능 또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8절에도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으니 거저 주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그러한 권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인과 똑같은 또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명령을 들었을 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명자로서 또 보내심을 받는 자들로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걱정이나 해내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어떠한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우리를 환영하고 또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또 우리를 도와주는 그러한 공급해주는 우리의 동역자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급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리젝트하고 또 우리를 내쫓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타올라 선교를 갔을 때에도 이러한 것들을 다 경험을 합니다. 정말 기억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를 거절한 사람들도 기억이 나고 우리를 환영해 주는 사람들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가게 되면 한 끼 정도는 그곳에 있는 그 교회 스태프분들이 한 끼 정도는 우리를 대접해 주십니다. 그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던지 계속 기억이 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공급을 받을 때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것이 기쁨으로 기억이 남지만 또 우리 마음 안에는 상처들이 남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그 사람이 아주 매몰차게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내쫓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그것이 상처로 남게 되어서 다시는 내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낙심할 수 있게 되고 거절감이 들게 되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들이 우리를 환영을 하고 우리에게 잠자리와 또 먹을 것을 제공해 준다면 우리의 복이 그들에게 갈 것이다. 그들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약속을 해주시는 한편 우리를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보내어진 자들에게 해주시는 명령들과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선교 대회로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함께 또 선교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하지 못했던 선교들 우리가 어떻게 이제부터라도 할 수 있는지, 또 앞으로 팬데믹이 완전히 없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또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그 명령 가운데에는 우리가 매번 단기 선교를 떠날 때마다 이 말씀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따라야 할 정신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을 받고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가진 능력들로 사역을 해 나갈 때 그것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더 많은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우리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리젝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리젝트 당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그렇게 선교 대회를 우리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우리의 삶에 단기 선교를 떠날 때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이었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보내주셔서 또 우리가 이 어두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또 하늘나라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비록 해외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졌지만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내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이 배운 것처럼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저희들이 또 선교 대회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느 곳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교할 수 있는 이 베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